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사람이 가장 움직이는 동력이 되겠습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좋은 기회가 있어야만 사람이 움직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사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졌을 때 그 정체성과 맞는 것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으로, 그 동력으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무엇인가 계속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 앞에 놓으신 것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는 바로 느헤미야가 그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당시의 최강대국 페르시아 수산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의 자손의 후손입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1장 11절 끝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술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과 음료를 검사하고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측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왕의 신뢰를 얻어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이며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대화도 하며 정치적인 조언도 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아마 느헤미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마음은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수산성 왕 근처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페르시아에 와서 고위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정체성, 그 정체성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름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내가, 또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지혜를 얻으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성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스라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에 내가 그 사로잡혀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수도에 그리고 왕궁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탐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권력의 중심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도 있고, 주식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성공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심 있는 것, 자신의 관심사의 이야기의 초점이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의 관심과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출세하였지만 출세에 휘둘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공하였지만 성공이 그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의 자리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궁에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살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의 옷을 입었지만 바벨론의 일을 했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을 섬겼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업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자리이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공을 누리지만 성공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정체성을 놓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자 하나니가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헐어지고 성문들은 그렇다 하는지라.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벽은 안전장치입니다. 성벽이 있어야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보호가 되어지고 그 보호 안에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성벽은 한 나라가 독립적인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언제든지 적의 침입에 약탈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느헤미야는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져도 당장 자신의 집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직책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입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자신의 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수치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수치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울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교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아프다. 누군가 넘어지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아프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우십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우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우십니까? 물론 그런 아픔도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이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울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외롭고 소외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고통을 품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서 울 때 함께 울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동참하시는 그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세 번째는 기도 속에서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의 책임입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합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대적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며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실력을 받을 만큼 유능했던 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탁월하였고 행정력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조직하는 리더십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 능력은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적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 포악자들이 말도 못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시작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무너진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적들은 여전히 강하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제에 비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깐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제를 생각하고 점심 먹으며 문제를 걱정하고 잠자기 전에 누워서 또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은 작아지고 문제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그의 시선이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무너진 성벽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대적들의 위협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이다. 믿음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염려가 생기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크고 놀라우신 그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민족의 죄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즉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문제를 향하여서 타인에게 문제를 돌리거나 타인을 원망하거나 타인에게 그 어떤 것에서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며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다니엘은 당시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서도 절을 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부흥은 비판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과 세상에서 교회의 허물을 지적하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요. 죄에 있는 부분을 반드시 드러내고 회개해야 하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비판만 한다고 해서 교회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저부터 고쳐주시옵소서. 저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돌무더기를 정리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정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순서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고치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세 번째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하나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왕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자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나를 제외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바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나를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하였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은 헌신의 결단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다시 세웁니까? 제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왕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고 그 일들을 누가 시작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이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자신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왕에게 갈 수 있는 위치를 허락하여 주셨고 왕의 신뢰를 얻는 관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행정력과 조직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지도력,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아마 느헤미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와 주변의 관계를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바꾸어 나아갑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위해 위험을 감수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은 아직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돌 하나 옮기지 않았습니다. 왕의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큐티 모임 가운데 한 분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교회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로 해서 교회에 가보니 교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너무 당황했다고 합니다. 주방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하며 그렇게 잠에서 깨어났는데 하루 종일 그 꿈 때문에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하면 되는데. 저는 그분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꿈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그분은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뛰어들어가 일해야겠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가족과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의 위기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성립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